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따른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인과 정신병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정신병원 의사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정상인과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숟가락과 양동이를 보여주며 물을 이제 뺄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물어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상인은 당연히 양동이를 선택하겠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무슨 말입니까? 정상인은 욕조 마개를 빼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양동이를 선택한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은 정상인이 아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은 바디메오에서의 이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서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소경을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자는 맹인이자 거지였습니다. 맹인이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연히 거지가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참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소경이 되고 싶었을까요? 누가 거지가 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자기 뜻과는 자기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인생, 그리고 남에게 얻어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세상은 이 바디메오에게 매정하기만 합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바디메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7절 48절에 보시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라고 꾸짖습니다. 만일 이 바디메오가 힘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으면 그렇게까지 바디메오를 박대했을까요? 하다못해 이 바디메오의 곁에서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박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49절을 함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잠잠해라 라고 꾸짖었던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잠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죠.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늘 사랑하라, 사랑하자라고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때로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좀 더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바디메오를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결코 슬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꾼 멋진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역전 그리고 승리의 스토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신다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신다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순간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대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는데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2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무엇이 바디메오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였는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에서 그 믿음을 보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귀로 들어 알게 된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것 모두 우리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 말 함부로 믿었다가 사기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들어 알게 된 것 그 모두가 고스란히 자기의 믿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귀로 듣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전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성경 곳곳의 예언을 듣고 또 그것을 믿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란 한 촌사람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였음을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한번 봐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의 눈을 고쳐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능자로서 자신의 눈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자신 있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이가 지나가신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냅다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 자신이 가진 그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이 들을 귀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이 고스란히 자기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됐지 교회를 왜 가니? 여러분도 전도하시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믿으면 된다라고 할 뿐 결코 믿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주체에 대해 그 가르침을 모르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단지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호황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믿어야 할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욱 믿기 위하여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배우지 않는 것만 또 못하는 것이
배우지 못한 것만한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우리가 왜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가 아는 예수에 관한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배운 것이, 모든 들은 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예수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믿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갖고자 배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데 막상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을 놓칠세라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구박하던 사람들도, 그의 보지 못하는 눈도 결코 바디메오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 수 있는 간절함,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은 알고 있긴 하지만 막상 바디메오처럼 외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치고는 싶은데, 부르짖고는 싶은데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나의 믿음의 행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 어떤 말 못할 장벽이 있습니까? 막상 부르짖고자 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혹시나 부담되고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믿음의 표현이 어렵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부르짖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눈 딱 감고 한번 힘껏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당신을 향해 직접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신앙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그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실패를 합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내어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를 저버리곤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껍데기, 바로 겉옷입니다. 이 겉옷에 연연함으로써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눈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소리 감각에만 의존해서 귀만 세운 채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무언가 걸려서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 부딪혀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가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데,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다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껍데기를 확 던져버리며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그 바디메오의 눈은 이미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긴 대화나 이 구구절할 긴 사연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도 간단하게 응답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때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멀리서 떨어져 쭈그리고 앉아있던 바디메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눈 먼 소경인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자 낭망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그리고 함께 대화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죠.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눈은 감았으나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사로운 것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에 그 어떤 특정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본문 마지막 52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길에서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즉시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즉시로 그 믿음을 행하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 가진 신앙으로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믿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신나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하여 어제도 오늘도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나 뛰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